제가 몇 년 전에 포항제철에 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끝나고 났더니 거기 이제 사장단께서 포항제철을 이렇게 구경을 시켜주셨어요. 그러면서 참 와닿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제철소에는 수많은 광물이 옵니다. 흙과 그 금속이 섞여 있는 그 산에서 캐낸 광석을 갖고 오면 그것을 단련하고 재련을 하는 그런 풀무불 같은 게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금속에 따라 온도가 다 다르답니다. 은을 단련함 같이, 성경에 금을 단련함 같이 이게 온도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은을 단련해야 되는데 금을 단련하는 온도를 해버리면 은이 사라져 버린대요. 존재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정금같이 하려면 굉장히 고온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와서 함부로 정금같이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 인생도 하나님이 이렇게 거친 그런 성품과 죄인인 우리들을 하나님 택하시면 반드시 단련의 과정을 거치고 또 그 과정을 소개하는 것이 이 철로역정에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시편 66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시편 기자는 그물에 우리를 집어넣으신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지금 절망이라는 문제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또 많은 청년들이 뭐 삼포 시대 무슨 시대에서 절망과 포기로 완전히 좌절하는 그들에게 이 철로역전은 지금 400년 가까이 시간이 있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절망에 관한 해답을 주는 이야기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참 놀랐습니다. 오늘 주인공인 크리스찬과 소망이 꾀를 부리죠. 대로를 가다가 이제 쉬워 보이는 길로 새버립니다. 항상 철로역정 길을 가는 길인데 항상 정도만을 가지 않는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이 크리스찬도 오늘 주인공도 너무 지루하니까, 너무 똑같은 길의 반복이니까 왼쪽을 보는 순간 너무 푸른 초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미 가고 있는 사람이 또 꼬득입니다. 그래서 그 눈에는 보기 좋은 길로 갔다가 거기서 낭패를 만나죠. 절망이라는 성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죠. 거기에서 죽도록 매맞고, 또 절망의 성에는 절망의 거인 부부가 사는데 자살을 유도합니다. 이 절망이라는 이 거인 부부가 이 크리스찬과 친구 소망을 자살하게끔 유도를 막 하죠. 그러면서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오늘 철로역정에서는 그 절망에서 빠져나오는 어떤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소망의 격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혼자서 신앙생활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자살의 유혹과 절망에 빠져있는 크리스찬에게 소망이 하나님이 계시다.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격려합니다. 조금 이제 크리스찬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죠. 그랬더니 소망이 그 다음 단계로 지나온 승리의 간증을 기억시켜줍니다. 아발론이라는 악마를 만나서 이겼었던 일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때 우리 이겼잖아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빠졌었지만 우리 빠져나왔잖아. 우리 할 수 있어. 허영의 도시 감옥에서 투옥되었을 때 같이 있던 친구가 순교를 당했지만 그 감옥에서 이렇게 빠져나왔던 일을 상기시켜줍니다. 과거의 간증이 우리에게 힘을 줄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치러 갈 때 간증을 생각하잖아요. 내가 곰과 사자와도 싸울 때 주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싸움 도두는 자, 영어에는 챔피언
돼 있더라. 그냥 타고난 챔피언을 향하여 덤벼들었을 때 믿기지 않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큰 역사가 일어나죠. 기운을 차린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 토요일 저녁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데 나흘 걸렸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격려했고 크리스찬과 둘이 기도하는데 밤새워 기도하다 새벽녘에 크리스찬이 무릎을 치죠. 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지. 내가 왜 여기에 절망하고 있지? 그걸 아하 모멘트라고 그러잖아요. 아하 하는 순간에 이 가슴에서 하나님의 열쇠, 약속의 열쇠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주려니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라는 그 풀린다라는 천국 열쇠가 가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열쇠를 가지고 일어나서 절망의 감옥문을 하나씩 열고 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그 절망의 감옥에서 나온 그들이 그 입구에다가 편말을 세웁니다. 그 편말에 다시는 나와 같은 실수를 하는 이가 없게 해달라는 그러한 경고판을 보내주면서 많은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주의와 격려를 주는 참 좋은 이야기가 철로역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걸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가운데에도 혹시 절망에 빠져 있다면 혹시 철로역정의 절망의 감옥이라는 부분을 보시면서 오늘 이들이 빠져나왔던 그러한 지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이미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과 이루었던 작은 승리라는 간증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주님이 주신 어떤 감옥의 문도 열 수 있는 천국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상기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인생의 그물에 걸려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절망이라는 감옥에 갇힌 듯한 환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철로역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지혜처럼 하나님이 그 감옥 가운데도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아멘.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미 많은 크고 작은 승리의 간증이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시며 무엇보다도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꼭 붙들고 어떤 문제도 어떤 환경도 이겨나가고 열어나가는 지혜로운 크리스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철로역정은 크리스찬 필그림이 보통 뭐 크리스찬 순례자 이렇게도 합니다. 이 필그림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예전에 우리 그 선배 목사님들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장망성 이렇게 표현했어요. 장차 망할 성 이게 중국에서 앞 글자만 따라 장망성. 그런데 이 장망성이라고 불렸던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 도성, 천성까지 가는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도대체 우리로 하여금 이 장차 망할 성, 하지만 즐거운 성이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이 즐겁지 않습니까? 즐겁죠. 아니, 어떻게 안 즐겁다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즐거워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난 이유가 뭐냐면 즐거워서 떠난 거예요. 뭐 그거 얼마나 그 재산 가져가지고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런데 이제 장차 망할 성인 거죠. 행복한 이 세상을 떠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죄를 느껴서 그래요. 죄. 그러니까 이 철로역정 책을 보게 되면 한 남자 크리스찬이죠. 꿈을 꾸는데 이 성경을 읽는 것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나에게 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저는 이 철로역정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철로역정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경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거기 수없이 많은 풋노트에 성경 구절이 인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성경을 가지고 소위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철로역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왜 성경 다음으로 철로역정이 잘 읽혀진 것일까? 거기에 성경이 있어서 그래요. 자, 여하튼 간에 그 성경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이제 전도자를 만난 이 크리스찬이 한 행동은 뭐냐면 이 전도자의 권면을 쫓아서 좁은 길을 쫓아 십자가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행동을 합니다. 그거를 이제 이 책에서는 전력질주. 뒤를 보지 않고 옆도 보지 않고 그냥 전력질주하는 거예요. 신앙의 가장 기본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전력질주에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믿는 이유가 뭘 알아서 믿는 거 아니에요. 몰라도 돼요. 죄송합니다. 예수님만 알면 돼요. 예수님만 알면. 그러니까 예수를 알고 그냥 전력질주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는 걸음이 쉽지 않죠. 우리가 전력질주하고 열심히 살고 싶지만 그게 쉬운 삶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죄의 문제와 싸우며 끊임없이 걸어가고 있던 이 크리스찬이 많은 유혹과 많은 시험을 만납니다. 하지만 많은 유혹과 많은 시험들을 아주 지혜롭게 잘 이겨나갑니다. 거기엔 당연히 이제 좋은 선생님도 있고 전도자와 같은 좋은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람들 또 심지어는 천사와 또 주님께서도 도와주시죠. 그래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가는 도중에 이제 아볼로온이라는 아주 강력한 이 마귀를 만나는데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도 이깁니다. 당연히 말씀과 기도로 이겨요, 여러분. 잘 모르셨죠? 이게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멋있게 막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표현되어지는 어두움의 골짜기를 만납니다. 거기가 좀 이상한 거예요. 이게 시편 23편의 말씀을 가지고 쓴 부분입니다. 좀 이상해요. 어떤 이상함이 있느냐면 거기엔 아볼로온 같은 어떤 강력한 어떤 마귀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상한 어떤 불안, 음침, 음산함, 실제적 위험보다는 뭔지 모르게 나를 이렇게 몰아붙이는 어떤 괴로움, 절망 이런 것들이 아주 쭉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위험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 예수를 믿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잘 가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잘 가요. 잘 가다가 도중에 잘 못 가요. 그 못 가는 부분이 어디냐면 이 부분이에요. 설명이 안 되는 부분. 아니 남편도 예수님 잘 믿죠. 자녀들도 열심히 잘 다니죠. 나도 문제 없죠.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죠. 근데 이상한 침체가 오는 거예요. 이상한 불안감. 이상한 불안감이 왔어요. 의심과 불안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철로역정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건 아볼로온처럼 칼로,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 칼로 어찌해 볼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다. 근데 그때 크리스찬이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마음 먹었던 앞만 보고 나가기를 결정을 합니다. 근데 앞만 보고 나아가는데 그래도 불안함이 극복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앞서간 이의 노랫소리였습니다. 앞서간 이가 그 죽음의 골짜기를 어둠의 골짜기를 걸어가면서 부르는 어떤 이의 노래. 시편 23편 말씀에 기초한 노래였습니다. 그가 바로 faithful, 신실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소리가 들리자마자 크리스찬이 가슴이 뛰었어요. 왜냐하면 두려움이 여전히 생겼지만 그 신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신실과 주님이 함께 계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까 나도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일 아시죠? 나중에 신실을 만나요. 둘이 끌어안고 막 난리야. 너무 좋아가지고. 이 세상의 삶이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철로역정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 중에 또 하나는 우리가 신실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먼저 믿은 자들, 오래 믿은 자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충분히 누린 자들, 성공한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좀 앞에서 노래 좀 부르시라고요. 아니, 노래 부르고 좀 흔적도 좀 흘리시라고요. 혼자만 잘 먹고 혼자만 잘 살고 혼자만 부유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누군가가 쫓아올 수 있도록 또 좀 다음 세대가 올 수 있는 메시지도 좀 들려주시라고요. 그러면 끝까지 우리 갈 수 있는 거죠. 어렵지만 함께 크리스찬과 신실히 걸어가던 그 그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물론 고난과 환난 속에 결국 허영의 도시에서 신실은 순교를 당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소망 꿈꾸며 하나님 나라까지 걸어가는. 야, 여러분 이 놀라운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그 바로 신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걸어갈 때 갑갑하고 답답하고 알 수 없는 괴로움과 절망이 우리를 지배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먼저 간 누군가의 노랫소리에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앞서가신 주님을 따랐던 신실처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앞서간 선배들을 존중히 여기고 또 우리도 그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비극적인 동족 상잔의 6.25 전쟁이 한창이던 시절 1952년 여름에 태어났습니다. 형님 둘과 누나 한 명이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죠. 6남매 중에 3남매만 살아남은 겁니다. 저하고 누이 동생 둘이죠. 1953년 휴전이 되고 난 후에 가장 치열했던 격전지였던 춘천에서 잿더미만 남은 그곳에서 전기도 물론 안 들어오죠. 호롱불로 시작해서 남포불 뭐 이렇게 가지고 그 호롱불, 남포불 그 희미한 불빛 속에서 저녁마다 아버지, 어머니 혹은 이웃 아저씨의 그 처참한 피난 다니던 시절을 동화처럼 들으면서 그러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나의 의식 속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늘 있었던 거죠.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의 이야기, 또 형님 둘의 죽음의 이야기, 누나의 죽은 이야기. 어린 마음에도 죽는다는 게 뭘까? 죽은 다음에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죽음이란 뭔가? 이런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어린 마음에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이 세상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신다면, 그렇게 죽어버리신다면, 그럼 나하고 우리 어린 누이 동생 둘은 어떻게 살까 하는 인생에 대한 두려움, 걱정, 근심, 이거 뭐 하나 가득히 안고 어린 시절을 커왔던 겁니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은 저놈도 넷째이자 이제 유일하게 남은 아들인 저놈도 혹시 언젠가 갑자기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셨던지 사실은 저 낳기 전에부터 우리 어머님은 절에 올라가서 백일불공을 드리셨고 나 태어난 후로도 내 주머니, 옷, 기속, 뭐 부적을 하나 가득히 넣어놓으셨고 스님들 이렇게 걸고 다니던 염주, 그 왕방울 염주를 어린 제 목에 걸어놓고 그걸 벗으면 금방 죽을 것처럼 그러시면서 1년에 몇 번씩 절에 올라가서 불공도 드리고 그랬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갑자기 서울 초파일 불공 드리고 내려온 지 얼마 안 돼서 어머님이 교회 나가자 그러는 요청, 누가 전도한 게 아니었는데 저도 뭐 다른 대답도 없이 뭐 갑시다. 그래서 내 발로 걸어갔던 교회가 집에서부터 뭐 한 10분, 20분도 안 걸리는 함석 지붕의 아주 조그마한 초라한 교회 예배당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 큰 내가 다니던 절, 그 큰 절, 법당, 그거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초라하고 여름에는 너무 덥고 한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가 앉자마자 마음의 평안이
생기는 거죠. 그건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군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러고 한 몇 주 후에 제게 들려진 목사님의 메시지 중에 말씀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살 집을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데려가겠다 하시는 약속이었죠. 그런데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면서도 예수님이라는 분이 저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다 살 집 마련해 놓고 우리도 데려가신다는 그 말씀이 마음속에 놀라운 평화로 채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 짓누르고 있었던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눈 녹듯이 사라져가면서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이 조금씩 믿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 전까지는 우리 어머님 절에 다니시면서도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장독대 귀신, 문간 귀신 그래가지고 1년 몇 번씩 이렇게 시루떡 해가지고 심부름은 내가 했으니까 마당 귀신한테 한 접시 바치고 저쪽에 한 접시 바치고 돌아다녔으니까 나도 죽으면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귀신 한 조각이 돼서 어디를 구천을 헤맬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내가 죽어도 갈 곳이 있네. 근데 그곳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라네. 그 얘기가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 이건 아름다운 얘기다. 그리고 내가 그럴 수 있다면 이건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다. 그러면서 그러면 죽음 이후에 그 아름다운 세상을 가기 위해서 나는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것이 관심이 가져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보려고 하던 시절에 만화책, 철로 역자로 만화책 다음에 동화책. 사실 그 원본 보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두껍고요. 근데 그게 어린이 동화집으로도 조금 얇게 나온 거 아주 판본이 엄청 많아요. 이야기집처럼. 이런 것들을 점점 섭렵해 가면서 너무너무 재미있더라고요. 재미있는 것과 동시에 천국에 대한 소망,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망성, 장차 망할 도시인 이 세상을 떠나 나도 하나님 나라 가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연구를 시작한 거죠. 지도표 만들어 놓고. 나중에서 영성신학을 공부를 하면서 전 번연의 이 철로역정 12년 동안 그 고통의 감옥 속에서 썼던 설교이자 아니면 영성훈련의 교과서인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던 겁니다.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가 아닙니다. 찬란한 아침 햇살 같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영적 순례자라는 거죠. 결국 우리는 목적지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저런 녀석이 다 있나, 이 재미있는 것들을 왜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나 라고 말할 때에도 아니, 우리는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나라가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는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가는 것이 기쁨이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도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우리는 방랑자가 아니다. 쾌락을 쫓아 여행다니 여행객도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쫓아가는 순례자다. 기억하면서 남은 인생을 그저 눈앞에 보이는 찰나적인 쾌락이나 기쁨이나 이런 것들에 정두지 말고 조금만 맛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조금씩 맛보면서 주어진 길을 똑바로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저희를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순례길 걸어가도록 이끄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길, 좁은 문이지만 끝까지 지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항상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